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408장 나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하신 후에 서명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죄와 저주, 지옥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날마다 알아가게 해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문제와 환경 속에서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생각을 하여 주시고 또한 주위 사람도 살리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희미한 이 말세 시대에 영적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두울수록 이 복음의 가치를 절실하게 깨닫고 이 복음 전하는 사명 가지고 복음의 능력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가 믿음의 본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풍성한 교회 되어서 제자 세우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역 살리고 전도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캠프 모임마다 하나님 복음이 나눠지고 기도로 소통되며 전도가 되어지는 캠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강의하시는 해외 RTS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예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사역자들이 하나 되어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유럽의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그리고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언약 잡고 말씀 따라가게 해주시며 복음으로 자신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빈무리 공동체 부모들이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예림 집사와 이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출산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믿음 주셔서 기도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시며 복음 잡고 학업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들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청부들 복음이 자신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학업과 직장, 결혼에 성령 인도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재순 지사님 우리 수술 후에 회복이 잘 되고 또한 재활될 수 있도록 우리 심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복음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귀가 우리에게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47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가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멘. 자, 오늘 우리 76가입니다.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
사실 바로를 축복했다, 바로 왕을 축복했다 하니까 왕이 야곱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축복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인사는요, 만날 때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는 식으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하니까 마치 야곱이 바로보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야곱이 바로 왕을 대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게 47장에 쭉 나오죠. 마침 이제 이게 오늘 제가 이제 그 3월달 그 우리 새벽기도를 녹화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보다 보니까 이상하다, 이 메시지 내가 했는데 내가 싶어가지고 헷갈렸습니다. 아까 이상하다 했는데 해봤는데 보니까요, 내일 모레 새벽기도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내가 헷갈려가지고 이상하다, 이 메시지 했는데 왜 또 나오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47장을 가지고 보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새벽기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입니다. 축복의 사람을 만난다.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이 축복의 사람을 딱 준비를 해놨다가 그 만남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그게 오늘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지혜를 준다. 세상 살릴 지혜를 하나님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항상 미래,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 가실 언약의 꿈을, 말하자면요, 항상 언약의 꿈을 꾸고 여기에 인생 소망을 두고 살게 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게 오늘 보니까요, 창세기 47장에 참 여기 잘 나와 있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야곱이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뭡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먼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인사하러 온 바로 그 장면입니다. 바로. 근데 희한하죠. 이거 보면 얼마나 신기하면, 여러분, 요셉이 먼저 이 애굽 땅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뭡니까, 민족을 다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 땅에 가게 하는데 누가 먼저 가느냐? 아버지가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아들이 먼저 가요. 그리고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 들어가고 나중에 요셉이 성공한 다음에 자기 부모님과 그다음에 뭡니까, 형들을 전부 다 초청해서 이제 사후에 들어가죠.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야곱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딱 들어갔을 때 들어가니까 누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까? 불신자인 바로왕이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지만 이 바로왕은 언약의 측면에서 볼 때는요, 이게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 처음에 이 요셉이 들어갔을 때도 불신자 보디발을 만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감옥에서 술 맡은 가는 장관을 만났고, 어찌됐든 그 전부 다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꿈을 이렇게 해몽을 하는데 그걸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이게 나중에 생각나고 하는 이 과정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을 바로 앞으로 그리고 데리고 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희한합니다. 불신자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이죠, 다니엘. 다니엘이 그 세 친구와 함께 그 바벨론에 끌려갑니까? 끌려갔는데, 여러분, 제가 저 옛날에 그 한번 이야기했죠. 이 다니엘은요, 사실은 그 멸망당할 때 관계가 좀 일찍 끌려갔습니다. 일찍 끌려갔는데 그 끌려갔다기보다는요, 이제 다음 시대의 일종의 뭐냐니까 말하자면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바벨론이 후대들을 막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가지고 그 중에 이제 아주 괜찮은 애들을 골라가지고 일종의 환관으로 만듭니다. 환관. 다니엘이 환관입니다. 환관. 그리고 환관으로 가서 일종의 환관 수업을 받는 그 속에 들어갔는데 환관장을 잘 만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환관장의 은혜를 입었더라 한 게 나오잖아요. 그게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게 제일 먼저 하나님 하시는 작업이 뭐냐니까, 현장에 딱 가면요, 축복의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런데 축복의 사람이 아니고 못된 놈들 너무 많던데요.
그 못된 놈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축복의 사람이라 하니까 이 바로처럼 뭡니까? 뭘 땅을 주고 뭘 혜택을 베푸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사실은요 축복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되게 붙인 사람입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보디발을 또 만났고 그 과정에서 뭡니까? 또 잘했는데 또 감옥에 가서 또 어떤 사람을 또 만나고 나중에 결국 바로를 만나잖아요. 이 요셉을 보고 제일 먼저 인정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왕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정도로 축복의 사람을 만납니다.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바로가 야곱을 만나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요, 그 바로가 뭐라 합니까? 요셉을 보고 내가 들으니까 너희 아버지와 형들이 왔다 하니까 제일 좋은 땅을 드리라. 왜냐니까 목축을 하는 그 사람이다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고센 땅에 이제 거주를 하지만 고센 땅에 거주를 하지만요, 그 제일 좋은 땅 이름이 람셋입니다. 람셋하면 애굽에 있는 바로 왕들 가운데 제일 유명한 왕이 이름이 람셋입니다. 람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땅을 줬다는 말은 아마 그 영지 같아요. 영지. 그런 땅을 주라 한다 말입니다. 그래 항상 이게 축복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데 참 이게요, 제가 읽어보면서 참 저는요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이 나중에 이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통치를 하잖아요. 통치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 그 시대는요 그 굉장히 큰 지혜였던가 봐요. 뭡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 다 곡식을요 미리 비축을 딱 해뒀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비축을 딱 해놨다가 나중에 흉년 들을 때 그 비축되는 뭡니까? 그 곡식을 푼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요 그 정도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나 봐. 이래가지고 이 요셉이 뭐냐니까요 그렇게 딱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참 희한하죠.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곡식을 풀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요 받고 풉니다.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그래 돈을 전부 다 애굽 땅에 있는 돈을 전부 다 거두어듭니다. 나중에 돈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문서를 잡히고 땅을요 곡식 대신에 땅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요 애굽 땅의 전체 땅을 전부 다 누가 가지게 되느냐? 바로가 가진 거예요. 바로가. 쉽게 말하면 실제로 그걸 누가 했느냐? 요셉이 한 겁니다. 요셉이 쉽게 이렇게 말하면요 곡식을 팔아먹고 땅을 전부 다 뺏어간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모든 땅은 소유가 누구를 가졌느냐? 바로왕이 소유가 된 거예요. 전 땅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야, 이 요셉이 이거 나쁜 놈 아니야? 이거 완전히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죠? 완전히 뭡니까? 구일미를 풀어가지고 사람들 땅을 전부 다 뺏어갔으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이 요셉이 그 땅을 전부 다 뭡니까? 가져와가지고 소유권은 바로에게 주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굉장히 싸게 우리 지금 말로 하면요 소작을 줍니다. 소작을 줘가지고 소작을 주니까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하느냐? 그 자기가 받은 소작된 그 땅에다가요 굉장히 싸게 돈 적게 들여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만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 비축한 곡식을 계속 풀면 그거 가지고 언제까지 먹겠습니까? 결국은요 사람들이 자기 땅에 농사를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지금과 달리 자기 땅에는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눈앞만 보다 보니까 제대로 농사를 못 짓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이 농토를 이렇게 아주 싸게 빌려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히 돈을 적게 들이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오늘 이 47장에 나와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착시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일종의 지금 말로 하면 아주 복지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이런 지혜를 줬는지. 그러니까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어느 날 보니까 모든 땅을 다 가져가지고 바로 보고 바로에게 소유권을 다 바칩니다. 바로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바로는 자기는 소유권을 딱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소유권을 딱 주고 나서는요, 이 땅을 전부 다 아주 거의 무상으로 백성들에게 다 풀어버립니다. 이래가지고요, 굉장히 뭡니까? 싸게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아주 오랜 시간 가뭄이 지속되어도 농사가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경제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상 살릴 지혜입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아, 하나님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41장에 제일 뒤에 보면 이게 나와요. 뭐냐니까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약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우리 후손들이 언젠가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데, 그때에 나의 유해를 여기다가 묻어놓지 말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나를 가나안 땅에다가 반드시 묻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 아들 보고 약속해라, 약조를 시킵니다. 그게 나와요. 그 실제로 그 뒤에 이제 야곱의 유해를 가지고 가는 거, 그거는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나중에 요셉이 그 똑같은 아버지의 약속을요 자기 후손들에게 또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해를 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볼 때 야곱의 유해도 같이 가지고 갔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내 뼈를 여기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그 약조거든요. 이겁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그 언약의 땅 아닙니까, 거기가. 그죠? 이 언약의 사람들은 항상 뭐냐,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항상 생각하고 그거를 꿈꾸고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창세기 47장에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여기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사건은 하나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밝은 부분이든지 어두운 부분이든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뭐냐니까 이 땅에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것을 아느냐 아니면 이것을 모르고 하느냐. 결과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계획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하느냐, 그죠? 일종의 이제 뭔 차이냐, 누림의 차이입니다. 누림. 모르고 있으면요, 억지로 우리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떠밀려가지고 하는 것이고, 알고 있다면, 미리 알고 있다면요, 이걸 우리 인생에서 누리면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컨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나가면 앞으로 많은 안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거예요. 만날 겁니다. 만날 건데,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떤 이상한 사람을 딱 만나도,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 사람을 붙였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 달라지죠. 안 그렇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고준사하고 이야기 좀 하다가 내가 좀 늦게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가 주일날 예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또 예를 들었는데, 뭐 어떤 교회가 지금요 막 부교육자들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부교육자가, 제 생각입니다, 부교육자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는데, 그러면 내 앞에 생기는 모든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믿음을 미리 가지고 있는 만약에 부교육자라면요, 어느 날 담임 목사를 만나는데 담임 목사가 쌍욕을 막 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상처받겠죠. 내가 어떤 부교육자가 이렇게 자기가 뒤에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어떤 문서를 하나 올린 걸 봤어요.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자기가 참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했는가 하니까, 자기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쉽게 이런 겁니다. 자기가 정말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진짜 자기가 성실하게 하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막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막 이렇게 불의한 일을 해도 자기가 함부로 말로 못하고 제대로 목사님한테 덤벼들지도 못하고 계속 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죄인이지만 그거를요 그냥 눈 감고 있었던 자기들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한 말 아닙니까?
그 솔직한 말인데 내가 볼 때는요, 언약의 말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혹시나 거기에서 쫓겨나면 자기 갈 데가 없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억지로 참으면서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언약의 회개는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언약 가진 사람은 이상한 목사님이다. 그러면 내가 그 부교육자다 말입니다. 목사님이 막 뭡니까, 나를 막 이렇게 뭡니까 하대하고 욕을 해요. 언약 가진 사람은요,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려고 저 목사님 부르셨구나. 꼭 이런 생각하면요, 그럼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 부목사님은요, 나중에 그 목사님보다 훨씬 더 큰 목사가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틀림없잖아요. 지금 부목사님들이 지금 부목사님이지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지금하고 똑같다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중요한 거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언약으로 딱 나가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밥 먹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그런 교회는요, 그거는 별로, 내가 볼 때는 별실이, 그거는요, 내가 볼 때 희망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목사님은 뭐냐니까 교회를 일종의 영업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은 전부 다 뭐 하느냐, 일종의 영업사원입니다. 그냥. 그러면 목사님이 잘하는 사람은요, 상 줄 거고, 못하는 사람은 벌릴 거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부교육자들이 전부 다 뭐 하느냐, 맨날 그거 앉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님의 내 눈에 들어가지고 내가 영업 실적을 더 높여가지고 이거 생각하고 살을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엉터리고, 거기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비록 목사님이 뭡니까, 뭔가 불신앙하고 복음 아닌 쪽으로 가도 부교육자는요, 복음 딱 붙들고 언약 속에 들어가 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바꿔봅니다. 내가 볼 때 바꿔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번에 그 목사님이 지금 사임한다고 이야기 나왔는데, 그럼 그 교회는요, 앞으로 다음 담임 목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 뽑겠습니까? 아마요, 굉장히 참신하고 젊지만 참신하고, 그죠? 그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준비된 사람을 철저히 뽑을 거예요. 압니까? 모르잖아요. 옛날에 어떤 우리 교회 부목사가 있었는데 그 부목사는 참 믿음 좋더라. 그러면요, 아마 그 교회 사람들이 그 부목사 지금요 나갔다 할지라도 찾을 겁니다. 여러분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요, 담임 목사도 이상하지만 부교육자들도 전부 다 뭐 하느냐, 그냥 밥 먹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언약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부교육자 얘기했지만 우리 부교육자들 잘 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흔들렸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그 교회 부교육자로 갔다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딱 잡고 있는데요,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이상한 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붙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요, 나중에 그 교회는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게 전부 다 그거거든요. 아는 사람은요 누리는데, 모르면 맨날 뭡니까, 인생 자체가 떠밀려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여기 나오죠, 성도가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깨달을 때까지 고난을 당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성경에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계속 뭡니까, 하나님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자로 하나님 딱 부르시면요, 그 사람이 진짜 언약 속으로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 계속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새 은혜를 받고 하늘에서 내리는 새 축복 받아야 된다, 여기 나오죠. 새 은혜와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뭐 이스라엘로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고 뭐 아마 누구겠습니까? 내어 보내라, 이스라엘로 내어 보내라.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이게 뭐냐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스라엘로 내어 보내라, 이 말이
이삭을 바치라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니까 과거의 것들을 전부 다 뭡니까 다 지금 내려놓고 그죠 하라는 겁니다. 제가 딱 볼 때 참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느끼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모세라는 이야기 하는 모세. 모세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인데, 그러면 여러분 물에서 건져냈다 이 말 속에는요 크게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물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맞죠? 물에 빠졌다는 말은 그 물이 뭐냐? 그게 재앙이잖아요. 그 시대에 복음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당한 저주 재앙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린 모세가 물에 빠졌다 이 말은요 그 시대 전체가 물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재앙 속에 빠졌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그들을 거기서 뭡니까 버려두지 않고 그 물에서 끄집어냈다는 말 아닙니까? 바로 그리스도 언약으로 하나님 회복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 아닙니까? 그게 모세라는 사람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모세가 물에 빠졌다 하니까 모세가 물에 빠졌나? 물에 왜 들어갔을까? 수행하러 갔나? 아니면 어떻게 수행하다가 잘못해서 물에 빠졌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모세라는 이름 속에 이미 뭡니까? 그 시대가 당한 영적 저주가 다 들어있고 하나님이 그 저주 속에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불렀다 이 말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삭을 바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네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 이 말입니까? 그죠? 그리고 이삭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 말은 뭡니까? 혹시 우리 속에 있는 복음 아닌 것들이 있다면 전부 다 청산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바로 새 은혜고 새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새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 그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 역사를 제대로 몰랐던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새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거기서 뭡니까? 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호와 일이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언약 깨닫고 이거를 후대들에게 전가하기를 원하신다. 언약을 전가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선대가 이거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선대 딱 제쳐버리고 후대에게 이 언약 전가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그저께 우리 예림이 집에 신방을 갔을 때도 내가 느끼는 게요 정말 맞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막 불신앙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나님은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 작업을 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알고 해야 돼요. 우리 후대가 제자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면서 후대가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 돌리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우리 후대가 먼 미래에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이상한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가 내가 복음의 사람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것보다는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언약의 사람인데 나에게 어릴 때부터 우리의 정말 기도 배경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전도 이야기. 제가 아까 말했지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오늘 참 뭐랄까요 야 요셉이 어떻게 저런 공리를 했을까? 하다 보니까 그래 됐을까? 아니면 미리부터 딱 전략을 딱 가지고 그랬을까? 참 하나님은 이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하시는데 우리가 깨달는 게 중요하다.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다. 내 인생에서 누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에는 뭐죠? 여기 한적 청명이라는 말이 뭐냐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서 막 이렇게 떠밀려 가지고 강압적으로 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죠? 깨닫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바로 뭐냐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조금 안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좀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15장에 나중에 네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한 400년 동안 고통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보니까 이제 이게요, 요셉이 뭡니까? 요셉과 그 뭡니까? 가문이 애굽 땅에 간 그 일이 뭐냐니까 바로 창세기 15장 9절에 그 일종의 그 일을요 성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나쁜 거 아닙니까? 조상이 불신앙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자녀들이요 굉장히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정말로 거기서 고통받았다 이 말이 굉장히 나쁜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억지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불순종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고생하게 시키지 말고 진짜 우리 믿음으로, 그죠? 애들이 고생할 거 우리가 대신합시다.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진짜요 우리가 좀 고생스러워도 하나님 언약 속으로 믿음으로 딱 들어가고, 자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고생을 한다 해도 아예 이 아이들은요 아예 믿음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고생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억지로 가다가 뭡니까? 깨닫고 막 얻어 터지고 깨닫고 이러합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처음부터 뭐 하느냐, 답을 딱 가지고 아이들이요 고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처음부터 언약 가지고 불 속에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불 속에 딱 들어가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는 억지로 뭡니까? 막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다가 겨우 구원받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요 아예 뭡니까? 언약 딱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다니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보고 우리 아이들 때문이라도 우리가 좀 고생합시다 이 말이, 우리가 고생하면 아이들이 고생 안 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막 이렇게 좌충우돌을 안 합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서 겨우 깨닫는데, 그렇게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처음부터 뭡니까? 해답 딱 가지고 애들이요 막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요 그 안에 딱 들어가면 그 대역사를 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여기 보니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뭡니까?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잖아요. 꿈을 보여줬는데 형들은 전부 다 그 말을 저 자식 좀 미쳤나?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또 제 욕했다고 또 여러분 녹음해가지고 뭐라 하지 마시고 이겁니다. 아니 네가 도대체 뭐 형들보다 잘난 척하는 이 꿈쟁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꿈을 보여줬으면, 그죠? 분명히 요셉이 꿈을 꾸고 그 이야기를 형들과 아버지에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전혀 깨닫지 못한 겁니다.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언약 속으로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계속 어려움 당하고 결국 징계 당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애굽 땅에 가서도 벌벌 떱니다. 지금요 가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뭡니까? 자기들 살 땅인데 그 가서도 막 뭡니까? 자기들이 막 해코지 당할까 막 벌벌 떠고 있는 겁니다. 이 형들이 얼마나 힘드냐. 형들이요 나중에 성경에 나오거든요. 자기 동생이 자기를 용서해 줍니다. 그죠? 형님들 걱정하지 말라고. 형님들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내가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살리려고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구나.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은 우리가 살았구나. 왜? 아버지 때문에. 그게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면 어떡하느냐? 성경이 뒤에 나옵니다.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벌벌 떱니다. 아이고 이때까지 우리 동생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놨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어떡합니까? 큰일 났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이 아니고 역사 보면요 그거 많이 나와요. 우리 한국에도 많습니다. 옛날에 누굽니까? 저기 태종 이방원이요 자기 동생들 많이 죽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살아있을 때 좀 안 죽이다가 아버지 딱 죽고 나서 다 죽입니다. 그 아버지 뭡니까? 아버지 걱정 안 시키려고 하죠. 그 형들도 맨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도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불신앙 때문에. 그게 나중에 동생이 자기를 살려다 했으니까 그래 일단은 살았는데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분명히 좀 다르지 않겠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가 딱 죽고 난 다음에 성경 읽어보세요. 형들이 또 뭡니까? 또 눈치 보면서 벌벌 떱니다.
그렇게 내가 볼 때요, 이 불신앙 사는 사람은 평생 뭡니까? 고생입니다. 평생. 여러분, 자수해서 광명 찾자. 뭡니까? 힘들게 살지 말고 차라리 언약 딱 붙들고 처음부터 누리고 사세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강압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성취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을 반드시 이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강압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 언약 깨닫고 지금부터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 언약을 딱 깨닫기 때문에 바로를 만나서 축복을 합니다. 물론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약간 바로를 축복했다 하니까 이거는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할 때 서로 이 시대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우리 오장로님 만나면 장로님을 내가 축복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저를 만나면 목사님 하나님의 축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전부 다 그게 축복의 사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말하죠.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탁 들어보면요 나옵니다. 자기가 바로 왕이 묻습니다. 영감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러니까 제가요 나이가요 130살인데요. 근데 우리 선조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정말 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얼마 못 살았지만요 내 인생 나그네 길이 정말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는요 그 130살이 좀 청년인가 봐요.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130살이 그 당시에 나이 축에 안 들어갔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 뭐냐니까 야곱은 그래도 어릴 때 요셉이 한 그 말을 듣고 자기 마음에 두었더라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요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나중에 뭐죠?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데 처음에 죽은 줄 알았지만요 한참 후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또 요셉이 뭡니까? 애굽 땅의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분명히 야곱은 어릴 때 하나님이 어릴 때 그 꿈을 보여줬구나.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분명히 그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약속하는 게 있어요. 그게 보면 약속을 이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이제 바로왕 앞에 서던 이 야곱이 뭐를 깨달았느냐? 자기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약속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 후대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총리로 세우시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바로왕 앞에 섰는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왕이 뭡니까?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 쉽게 말하면 제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시대에. 아마 야곱 속에는 뭐냐니까 옛날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구나. 보세요. 분명히 바로왕 뭡니까? 애굽 땅보다는요 이스라엘이 작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죠. 이 애굽 땅인 이 민족을요 누가 차지했습니까? 요셉이 뭡니까? 총리가 돼가 실제로 그 길을요 좌지우지하게 되었어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했는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천하 만민은 아마 뭡니까? 바로와 그리고 뭡니까? 그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마 요셉은요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바로왕 앞에 세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를 축복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작게 보면 그 집안에 어릴 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크게 보면요,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너무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뭐 모를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여기 또 나옵니다. 제가 요거는 아까요, 서론적으로 쓴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붙을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여러분이 단순하게 하나님, 나는 늦게나마 이 언약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언약을 절대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언약에 있어서만은요, 절대로 여러분이 실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언약 다시는 내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내가 볼 때 이 언약을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아까도 말이죠, 우리 후대들은 중간에 이렇게 막 뭡니까 겨우 깨닫고 이게 아니고요, 아예 우리 후대들은 처음부터 뭡니까 언약 딱 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으로 애들이 막 정말로 뭐 힘있게, 우리 뭐 옛날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미리 승리하고 간다는 이 메시지 있잖아요. 애들은 아예 미리 승리할 답을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언약을 애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이것의 제일 처음은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절대로 이 부분 하나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다, 이거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수요일 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딱 그거 생각하시고, 정말 저 요즘 최근에 이렇게 뭡니까 여러 가지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 사건 그렇지 않습니까? 사건을 보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요. 하면서 참 어떤 교회를 우리가 만들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과 또 우리 후대들 어떻게 우리가 정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볼 때 제가 그런 걸 딱 보면서 요즘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그림도 그리고, 또 그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어느 날 힘도 나고 막 이렇게 막 기쁨도 생기고 막 내 나름대로 꿈도 생기고 그래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늘 제가요 그냥 막 이렇게 막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막 그냥 말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그런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그 언약을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항상 가슴에 언약을 새기고 살아가 계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허락하신 그 약속을 오늘 특별히 요셉의 꿈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하시고, 또 이제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항상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며 항상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 속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되, 우리가 이 말씀에 언약의 말씀 하나로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언약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며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물려주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